잘 드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제가 9시 설교, 영어 설교하고 그리고 1시간 텀 있고 11시 예배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동안에 큰 위로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바로 본문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영어 예배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서 그것도 좋았는데, 그리고는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막 뛰어서 한 바퀴 돌아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운동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 한 바퀴 한 블록 돌았는데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아래쪽 친교실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탁 틀고 손을 씻는데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그 왈칵하는 느낌이 오면서 위로가 팍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게 위로가 되는지.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친교실 가서 한번 따뜻한 물 한번 손 담가 보십시오. 날이 추워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갑자기 한순간인데 19년 우리가 이 건물로 들어온 지가 이 땅으로 들어온 지가 19년 됐어요. 19년 전이 생각이 팍 나는 건데 그때는요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주마등 같이 순간에 그 세상이 지금 전쟁 소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없잖아요. 이거 뚜껑이 막 열어보면 팥죽 끓듯이 이 집 저 집 문제 없는 집이 없는데, 그런데 왜 따뜻한 물 나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 벼락이 툭 떨어지듯이 이 돈벼락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들은 그보다 훨씬 예민한, 남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까지 터치하시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야고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영어로 읽으면 제임스예요. 제임스를 줄여서 하는 그 이름이 있죠. 영어 이름이 다 그래요. 엘버트를 R이라고 그러고요, 로버트를 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제임스를 줄이면 짐 그래요. 짐. 제가 스타벅스 가면 짐초예요. 누가 여러분 혹시 짐 이렇게 물으면 우리 목사님이 짐이다 이렇게. 제가 이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야곱에서 났어요. 야곱이 제임스예요, 영어로. 뭐 구약의 이름으로는 제이콥이죠. 그런데 신약의 이름으로 제임스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임스가 이 스페인어가 되면 여러 개 몇 개가 이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하이메도 제임스예요. 뭐 처음 드셨죠? 하이메. 근데 하이를 스페니쉬에서는 J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 호세 할 때 JOSE 해놓고 호세로 읽잖아요. 그것처럼 스페인어에서의 J는 H 발음 나는 거고요. H는 소리가 안 나요. 오히려 모금이에요. 그러니까 호세 하는 것처럼 하이메, Jaime, 하이메 이렇게 하고요. 또 디에고도 있어요. 디에고가 뭐 어떻게 제임스하고 관계도 없는데 제자도 같이 나가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버전이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지역에 달라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디에고. 그래서 여기 앞에 세인트라고 거룩한 성을 붙여서 마치 샌 프란시스코 앞에 샌을 붙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디에고 앞에 샌을 붙여주면 샌디에고. 이게 야고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예요. 샌디에고가. 우리 김명남 목사님 거기서 사역 목회하셨잖아요, 그죠? 샌디에고. 아주 뭐 가보니까 뭐 야 여기 살고 싶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올라오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샌디에고. 그리고 하코보스, JSEOBS, 하코보스 이렇게 하는 그 발음도 있고요. 그리고 산티아고도 있어요. 산티아고는 칠레의 수도잖아요. 네, 산티아고. 디에고가 산티아고로 이렇게 돼서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말하자면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에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물론 2명 있는 이름이 또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둘이에요. 베드로도 시몬이고요. 또 다른 시몬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이름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유다와 같이 이 야고보 혹은 제임스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알려진 이름들, 좋아하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아코포스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원래 언어 발음으로는 이아코포스, 야고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공의회라는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모인 것보다는 회의를 하려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모인 중요한 회의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어떤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이에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제1차 공의회. 여기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 뭐였나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형제들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것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요. 예루살렘이 지역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요. 물론 지역이 산이 좀 높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서울 갈 때도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한문으로도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서울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하고 나가서 제1차 선교하면서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잖아요. 병 낫고 그다음에 뭐 이방인들이 특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은혜 크게 받고 있었던 차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휘저어놓은 거잖아요. 뭐라고 휘저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정신 못 차리면서 다 거기에 휘둘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지난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설교자의, 탁월한 글 쓰는 사람의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저는 못 봤어요. 로마서를 읽어도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도
이 도대체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목회자가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진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예루살렘이 교회의 출발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잖아요. 거기서 왔다니까. 또 거기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큰 교회 출신이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이제 듣게 되고요. 특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 소리 구원 못 받는다는 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몇 사람 형제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선교지로 보낸 1차 선교여행 보냈던 거하고 다른 각도로 다른 내용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가서 좀 배우고 따지고 좀 해결하고 오라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 나겠다고, 깨지겠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도자가 둘이잖아요. 베드로하고 지금 있는 야고보 두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죠. 이들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오셨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 형제들이 그와 같은 귀한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뭔 구원이 없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했던 그 내용이 똑같이 그 회의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다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생겼어요. 여기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이제는 뭐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걸 전하면 뭐 하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 놓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순교하자고, 불에 들어가자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베드로가 먼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떠나기도 전에 이미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3가지 내려오는 그 보자기를 3번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여러 짐승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부정한 것들이죠.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동물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 굽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 2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되새김질을 안 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2개 다 해당이 안 되거나 하나만 해당 안 돼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주셨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러니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이 중요한 그 명령을 3번이나 들었는데도 먹지 않고 거부하다가 밑에 노크 소리가 들린 것이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놀란 겁니다.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백부장이고요. 그런데 그 집은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베드로 선생을 영접한 것이죠.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백부장이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의 중대장이, 부대의 중대장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니까 중대장이잖아요. 중대장이 식민지 국가인 한국, 조선 사람, 조선의 어떤 시골교회 목사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 보니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요,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내린 거예요. 이 사건은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 문도에게 내렸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내린 사건이 크게 2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0명에게 한꺼번에 내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내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것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회의가 열렸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걸 바탕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그 베드로의 말과 그 증언을 듣고 잠잠히 하게 됐어요. 소리를 내고 이러던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말을 듣기로 하고 다 가라앉아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단계에서 오늘 이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선 이걸 통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야고보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 교회 잠깐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두 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하고 베드로 두 사람이에요. 목회자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이 회의를 위하여 타지에서 지금 잠깐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헤롯 대왕,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한 2년쯤 후에 죽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몇 명이 나누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중에 헤롯 아그리빠라는 그 아들 왕이 바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두 명의 야고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44년 AD 44년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그 어떤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겨냥한 것이죠. 그래서 가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도들의 기도로 풀려났죠. 아시죠?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로데가 밖에 흔드는 문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베드로가 왔던 거 알고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내가 살아있고 기도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드린 후에 떠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단독으로 목회하는 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중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때는 위기요, 이때는 핍박이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이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목회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고 있잖아. 시므온은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시므온.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이 야고보는 그의 입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유대적인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혈통과 그 전통을 굉장히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안디옥까지 와서 말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먼저 일어나서 증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룹을 말하면 우익인지 좌익인지 말을 하잖아요. 보통 보수적인 사람을 우익이라 그러죠.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을 좌익이라 그러잖아요. 이 우익 중에 우익이 바로 야고보예요. 유대교 전통을 놓고 볼 때 기독교 안에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런데 좌익 중에 좌익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는 양쪽 보면서 이 중심, 무게중심, 이 위치 중심을 잡느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과 이 야고보 사이에서 베드로가 있어서 지금 중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와가지고 바나바랑 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방인들도 다 무슨 율법이 은혜로 받는 거지.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의 그 좌익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란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자리를 잡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을 시켰잖아요. 이제 우익에 있는 야고보의 차례입니다. 이 야고보가 만약에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의 편을 들어서 정리를 해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 야고보가 맡아서 순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경에 사역했던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그럴 때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흩어져서 그들은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 대신 뭘 세웠나요? 회당들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각곳에 회당들이 세워져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페르시아 때 마음대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기들끼리 성소를 지어서 너희들 신을 예배 드려도 된다. 허락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차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다시 부흥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방인들을 위한 마음이 열려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그는 베드로의 말만 아니라 이 아모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증거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증언하고 또 베드로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죠. 누굽니까? 이 야고보가. 아까 말씀드린 12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인가요? 이 현재 야고보가? 첫 번째 야고보는 이미 44년이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기기 전 한 10년경에 전에 벌써 순교를 했고요. 두 번째 야고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올해 나이가 한 90 정도까지 살았지만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와 같이 자랐고 복음이 아주 철두철미한 훌륭한 예수님 동생이니까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동생 조영목 목사님처럼 아마 그 정도 되는가 보다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닌걸요. 어떻게 아닌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3차례나 걸쳐서 어떤 집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안에 없고 바깥에서 예수님 보고 사람을 보내서 나오라, 밖에 나오라 그러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밖에 나오라고. 왜 나오라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따르면 친족들이 이 형제들을 포함합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별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부릅니다라는 누가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내 형제들이 있다고? 무슨 소리? 이 안에서 예배하고 이 안에서 말씀 듣는 너희들 중에 내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한마디로 믿음 공동체 밖에 서 있었던 이 야고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극도로 심한 이때 목회, 단독 목회자로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 했던 그때 모여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before and after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비교하는 수가 있죠. 성형수술 before, 성형수술 after. 그래서 그 큰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하는 어떤 사람은 막 비행기를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달라져 갖고. 이 야고보가 어쩌면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 공동체 바깥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달라진 거.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야고보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저도 좀 성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 성령 받았걸랑요. 언제요? 제가 26살 때 하늘산에서 성령 받고 방언도 했걸랑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성령은 매일매일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지금 돌립니까? 가버렸는데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늘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를 보라. 오늘 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카톨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 하는 이 카톨릭이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카톨릭도 우리 형제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곤란한 얘기죠. 왜 예수님 동생이 없다고 주장하느냐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고귀하신 성모 마리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인들 물론 카톨릭 중에 레이모니 브라운이라는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탄생할 그때 해당되는 거지. 그 이후에까지 그것이 주장된다는 건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그리고 성경 자체의 증언을 여러분께 소개하죠.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보세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나요? 4명의 그 마리아의 아들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 가톨릭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그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시몬 유명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유명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유명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부 다 2명씩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4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누이들도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딸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 4명의 동생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었으니까 아마 제일 큰 동생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야고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했다면 제일 앞장서서 주님을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큰 동생이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둘째 동생이 그러겠어요. 막내 동생이 대놓고 그러겠어요. 보통 보면 둘째가 조금
쉽게 형한테 덤비고 그러잖아요. 둘째 근성이라는 게 이게 동서남북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심리학에서도 둘째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큰 형한테 모든 걸 다 쏟아, 신기하잖아요. 애가 첫 번째 태어나니까 다 준 거예요, 다. 이 둘째가 났으니까 시큰둥. 그러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이 생각을 가진 이 야고보인데, 그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성령 받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아신 대로 고린도 전서 후서도 쓰고요, 로마서도 기록하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죄수로 가잖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바울 선생 잘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유대인들 중에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례를 지켜서, 유대인들의 결례를 지켜서 당신이 그런 율법을 해치는 자라는 오해를 풀면 좋겠습니다 하고 도와준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고보가 이 바울을 협조하고 도와준 그런 귀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그가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끝까지 도운 것이죠. 이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때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갖고 밤새 토론하고 그랬을 때 인용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 야고보서의 행위 이거 갖고 이해해야 자세잖아요.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 지키는 것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밖에 나간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우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분명히 지켜야 한다, 행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굉장히 강조하고, 저쪽 끝에서는 뭐예요?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왼쪽 양쪽의 이 밸런스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큰 그림이 이미 다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홍장로님 오늘 예배 나오시길 참 잘했어요. 아니 다음 주인데 제가 잘못 오해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큰일 났네. 홍장로님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뭐 저기 온라인 방송 들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들으니까 훨씬 낫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인용하는 이 말씀 중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아모스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제가 아침에 이 물을 틀어 따뜻한 물이 확 나왔을 때 왈칵한 느낌이 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년 전에 이 건물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다 떠나고 2년 동안 빈집이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예배드릴 만한, 사랑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교할 만한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거는 아모스만 아니고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황폐한 곳,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라 너에게 축복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십자가 탑방에 가면 한 12명이 돌아와 예배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수축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아모스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왈칵했던 그 느낌은 오늘 설교 말씀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저에게 먼저 가슴에 탁 오는 그 은혜였던 것이죠. 괜히 뜨거운 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증거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그것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 파괴된 다음에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그런 이 회당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조금씩 들어와서 듣고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올라오면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자기들끼리 규율이 심해서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이상 못 가면 잡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팍 깨지고 불타고 다 흩어버리니까 있는 자리에서 요만한 공간을 세우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쉬워진 거예요, 훨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도 와서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야고보가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마치 성같이 싸우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뜨려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땅에 물쏟이 쏟아넣게 하신 다음에 어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잘 먹고요, 계속 건강하고요, 계속 남들로 칭찬받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고요, 마음에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도 없이 형식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고난을 주셔서 마음을 다 열게 하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누가 주는 웃음과 따뜻한 그 사랑의 말 한마디 가지고 감동이 오는 그런 때가 오게 하는 게 아닌가. 옛날에요 그럴 거 아니고 돈 많고 사람들로부터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이렇게 인기 높을 때는요, 누가 웃어주면요 왜 저래? 돈이 필요한가? 얼마 주면 돼?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안부 묻고 계속 궁금해서 전화 온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는. 그러나 내가 낮아지니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 오는 거예요. 그 전화가 너무 고마워갖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라니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낮아졌길래 그 물 하나 가지고 은혜를 받았나, 그 얘기까지 추측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고고한 교만한 성을 깨뜨리시고 퍼뜨리신 다음에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가장 보수적인 사람인 야고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주장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셨는데, 예로부터 언제까지 예로 갈까요? 옛날입니다. 옛날 언제까지 갈까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된 게 이스라엘입니까? 원래부터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이스라엘이 있었나요? No way.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12장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족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 이방인입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안디옥 얘기나 잘 나왔네요. 거기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생각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인이 되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경계선을 지어놓고 성을 쌓아놓고 여기 이방인 접근 금지,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예로부터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은, 자기 의견 또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왜 괴롭게 하냐고.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왜 그렇게 해? 하지 말고, 그러나 네 가지는 우리가 정리해 주자 하고, 사실은 오늘 설교에 많은 시간이 여기 전해드려요. 앞에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지키게 하자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하면 안 된다 가르치자. 두 번째, 음행하는 것을 멀리하게 가르치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게 하자. 네 번째가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 네 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써야 됩니다. 첫째로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 하나의 그 범위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로서의 그 길이고, 두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식탁이에요. 성도들의 교제 관계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에요. 첫째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중에 신우여한 하나님 외에 안 되고, 우상 섬겨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음행은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정을 깨뜨리는 그 행위도 있지만, 이방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가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것을 전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이 둘은 사실은 이제 내용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가축을 도축할 때 목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도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하죠. 다 아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피가 몸에 그냥 있잖아요. 그 고기에 피가 다 스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하고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런 것이죠. 이거는 먹는 거고, 피는 마시는 거라고 보고, 먹는 것과 마시는, 음료 마시는 것과 먹는 것,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고기 속에 피가 들어있잖아요. 고기 속에 피를, 짐승을 잡을 때, 동물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다 쏟아내고 피 없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런데 피를 안 흘리고 도축을 하였으니 피가 몸 안에 있잖아요.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피가 있어야 맛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가 월든 곤란하고 뭐라 그래요? 레어, 그냥 벌건 피가 막 뚝뚝 떨어진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 안 돼, 이렇게 피 다 뽑아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피는 고기 덩어리 안에 있거나 따로 마시거나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레위기 가르침인데 17장에 보면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동물을 잡을 때는 피는 땅에 쏟아라, 땅으로 보내라. 땅에서 온 거니까 땅으로 보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가르침의 뜻의 깊은 뜻은 뭔가 하면
생명은 피로써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안 먹으면서 우리는 그 안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도록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피는 피로써 구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피값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값은 죽음이에요. 큰 죄를 지어야만 죽는 게 아니고요, 작은 죄를 지어도 죽음이에요. 큰 거짓말이고 작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큰 죄, 작은 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것은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구속하는 게, 이게 원칙이요. 이 원칙을 누가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땅에 쏟으면서, 동물을 먹을 때 피를 땅에 쏟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도 예배 드릴 때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냐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뭔 소리, 돈은 자기가 내고 주방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그게 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다고, 이상하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뜻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뭘 먹어서 우리 몸에 흡수하는 그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음료수 마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물 한 잔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은 뭔가 하면, 나를 살리시는 분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먹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식탁,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식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이 주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주로 예배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이 두 개가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식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의 부재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요. 언제 돈만 줬지 우리한테 사랑 줬냐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하고 같이 밥 먹어봤냐고. 언제 밥 먹어봐.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막 그렇게 짖는 개도요, 집에 들어와서 자기 주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보면 그 다음부터 안 짖어요. 아, 우리 식구구나. 반쯤은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떤 개는 그래도 짖더라고요. 근데 보통 좋은 개는요, 자기 주인하고 밥 먹는 거 본 다음부터는 안 짖어요. 우리 식구다. 이제 벌써 파악이 끝난 거예요.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식탁 보세요. 예수 믿는 정결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로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계속 피가 섞인 고기를 먹고 그런 걸로 밥을 설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고 그 자리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식탁이 둘로 쪼개질 거 아닙니까? 예?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꺼릴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얘기가 되시죠?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과 아무 관계없어 다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둘러 앉아야 되는데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공동체로서, 코이노니아로서 모두가 다 같이 먹는 밥상 공동체가, 영적인 밥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이 특히 4가지로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그렇게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진짜 우리는 그 스테이크 먹을 때 피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근데 그런 거는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식사 내용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국 들어있는 이 국 있잖아요. 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국, 그리고 이 피를 넣어서 하는 그런 있어요. 순대 같은 거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면 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될까 봐 제가 이걸 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이 마음에 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인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은요 절대로 피를 안 드셨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 순대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저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꾸중하고 혼내고 그러진 않으셨는데 제가 마음에 늘 남아요. 그래서 허락이 됐다고 그래도 저거는 조금 반대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드셔도 드시고요. 그렇다고 먹는 사람 너무 뭐라 그러지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하지만 그러나 왜 그것을 금지했는지를 생각은 한번 꼭 하시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이, 영적인 뜻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야지 그것까지 닥스러 없애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가 길어졌죠. 사랑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것을 말할 때 그는 사랑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랑. 그 사랑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건데 예수님은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엎드려 그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다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 뭘 배웁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공식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야고보 같은 경우는 주님을 예수님을 밖에 서서 나오라고 좀 정신 나갔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가 사랑받아서 성령 받아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된 가운데 그가 이렇게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공간에 무서운 데를 왜 갑니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지원하고 돕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도 어려운데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후파도 그리고 아프리카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에비뉴스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요. 사랑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삶이 참 고단해요. 어떤 뉴스를 보아도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같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야고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여러분은 왜 사용 안 하겠습니까? 사용하시고도 남습니다. 사용하십니다. 불리한 여건이 많죠. 야고보는 젊었지만 나는 나이가 들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0년 걸려 일해야 일하는 겁니까? 딱 하루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루만 살아도 그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저에게 평생 가는 임팩트를 끼친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10년 가르친 분이 아니고 딱 한 번 몇 시간 아니면 스쳐서 지나갔던 그런 분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야고보처럼 오늘 주신 야고보처럼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바르게 있을 자리에 있어서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를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고편 드릴게요. 제가 쭉 강해 설교하니까 좀 지루해서 다음 주에는 주제 설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일에 제가 몇 번 안 했어요. 주제 설교.
행복이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행복의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 하나님 성령을 통해 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 돌덩어리 같은 교만한 우리 인간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방인들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언제나 내게 오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픈 몸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몰랐던 것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식은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